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 그렇게도 칭하고, 장막절을 수장절이라 또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도 칭합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신 같이 꼭 지켜야 할 그런 절기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교회된 우리들도 구약 교회 이 모든 교인들 같이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연보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지킴에 있어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그 유래, 그리고 지켜야 할 이유, 이 절기를 지킴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와 그 3대 절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3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이 절기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장자재앙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을 때에, 그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념 절기가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그때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 3, 4월 됩니다. 이때는 보리농사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농경축제일이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이것이 오순절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보다 더 확대되고 우리에게 확장되어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과 또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주신 성령의 이 은혜, 진리와 영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절기가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또 수장절, 지금 우리가 칭하는 추수감사절은 모든 추수를 다 한 이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역시 농경축제일입니다.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하여서 감사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삶에 있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런 세상을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안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준 유래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나올 때에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감사 예물을 가져오라 하신 그 말씀은 문장적으로 볼 때 맞는데,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 하는 거죠. 어떤 감사?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진리와 영감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를 너희 모든 남자는, 그 남자는 라고 말해서 그러면 여반들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문화적인 특성상 다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자라고 그렇게 칭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딸은 상관없습니까? 아들, 딸 다 합해서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다 자녀를 두고 말씀하신 그대로 남자는 여자와 함께 다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모든 성도는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그랬다고요. 즉 세 번씩 보일 때에 이 세 번만 보이는가, 이 세 번만 보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의 그런 규칙적으로 정하신 것은 항상 보이라는 겁니다. 항상 뭘 보이라 했습니까? 위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대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항상 이 세 가지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피은혜, 진리와 영감을 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를 안보해 주신 이 안보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3대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이지만 이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다 은혜, 같은 은혜,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 이제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찾아라 하신 거거든요. 야, 너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 이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우리가 항상 이제는 이 세 가지 은혜,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세 가지 은혜, 예수님의 피의 은혜, 진리와 영감을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안보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감사, 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3대 절기의 이유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절기를 지킴에, 이런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절기 지킨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보여드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피은혜와 또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안보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서 우리의 감사, 감격한 나 자신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되찾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 생활을 잃었던 것을 되찾아서 감사 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피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는 육체의 이 죽은 생명, 또 하나는 영생의 생명. 첫째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 육체의 죽은 생명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은 영생의 이 생명입니다. 우린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이런 순간순간에 자기 자신이 첫째 아담에게 받은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육체의 생명만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이런 것은 딱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완까지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자기의 날수를 까먹는 겁니다.
하루 살았냐, 하루 죽었다, 하루 살았느냐, 하루 죽었다. 이렇게 하루씩 자기가 죽었다가 마지막 이제 나무 잎이 딱 떨어지면 진짜 완전히 이제는 벌거벗은 나무같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순간에 그 생명이 딱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딱 부르신 그때입니다. 그때는 건강해도, 그때는 나이가 어려도, 그때는 자기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무엇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 바로 떠나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러던 우리가 중생되어서 얻은 것이 이제 둘째 생명, 즉 영생의 생명이죠. 이런 영생의 생명, 영은 한 번에 가졌고, 그러나 우리 심신의 기능은 이것은 지금 현실에서 가지냐 안 가지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심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피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 중보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피, 즉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죄 역사, 우리를 어렵게 하신 칭의 역사,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화친의 역사, 주님의 대속의 역사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하는 의인된 것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하나 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린 그의 몸, 이 몸과 머리에 있어서 생명은 머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딱 가까워져 연결되면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오게 됩니다. 그 생명력이, 이것이 무슨 생명이냐? 바로 영생의 생명력입니다. 영생의 생명력. 그 영생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그 자는 하루 살았느냐, 하루 죽는 것이 아니고 하루 살았느냐 산 것만큼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는 그런 산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력이 강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감사를 찾고 이제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영생의 생명력이 자기에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이 영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강하게 받게 되는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이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와 영감의 은혜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은혜, 이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영감의 은혜. 이 영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은혜 플러스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영감의 은혜입니다. 영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야 되겠다 해서 영감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힘, 거기까지가 뭐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감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 힘쓰라는 것은, 들은 대로 살아야 자기의 이익이 있지, 들은 대로 살아야 자기 구원이 있지, 들은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감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깨달음, 그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니,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 이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되는 신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구원의 지혜 되는 이 말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능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능. 그 지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혜의 지자입니다. 능력, 능자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지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어떻게 살 지혜. 내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장사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업해야 되겠다.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학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하노라 하면서 좀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알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학도 천문학도 물리학도 의학도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생물학도. 그래서 산업혁명도 참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됐던 것은 중세에 이 신구약 성경을 아주 중시했던 신중심의 문화, 거기서 이제는 자기들이 조금 자기 의지로서 뭔가 좀 뭐 해보자 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구태의연하게만 하나님 알지 말고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개발해낸 것이 이 세상의 학문들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의 감동받으면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해지죠. 그게 뭡니까? 능력이, 어떤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전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 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런 오순절을 지킬 때에 이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능이 더욱더 강해지는, 지능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대로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이 진리와 영감을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있지. 이까지 끄면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거 여러분 아무런 귀하게 생각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자기 하루 여러분들 결심해봐야 작심삼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3일 그렇게 결심한 대로 행하는 사람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작심 하루도 못 되잖아요. 작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작심하고 돌아서면 또 안 하고 이런 연약한 그런 우리 의지력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어요?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력,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감사하는 데서. 무엇을 감사? 진리와 영감을 감사하는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이 영감을 받은 이것을 감사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장막절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인도와 보호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대로 하면서 참 초목을 지고 거기에서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집에 있다가 초목을 구하니까 얼마나 썰렁하고 또 정말 쌀쌀하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광야에서 했다. 그 낮에 뜨거운 햇빛 그리고 밤에 그 추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진짜 세상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란 아이들 보면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장래, 우리는 그래도 기성세대의 그 모든 수고, 말할 수 없는 그 신앙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그런 참 부의 혜택과 문화의 혜택과 그런 축복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아주 복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전에 말씀같이 사랑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 전반에 지금 이 진노가 넘친 거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붕괴 아닙니까?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노동력이 자꾸 상실돼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껏 아무리 인류 기업이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이게 대이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끝. 노동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대를 이제는 책임지고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 보세요. 보면 다 저만 그런 줄 알더니 한결같이 기성세대의 걱정이 우리 아이들, 이처럼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고 생각하면 참 암담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암담한 세상 우리도 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줬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살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 안보의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많은 기업이 무너져도 우리는 그냥 기사회생하게 되고 하여튼 천이 많이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더욱더 발판을 삼고 더 뜀박질해서 더 앞서나가고 독수리 날개로 날개치며 비상하게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모든 어려움이 우리는 절대의 기회라. 이것이 우연입니까? 재수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노력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보를 안보로 알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안보의 또 다른 그런 은혜라. 안보의 강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리 폭풍 같은 이런 비바람이 우리 주위를 불어도 구원의 성 안에 딱 들어있으면 여러분 비가 오는지 바람 부는지 뭐 눈보라가 친지 압니까? 그냥 편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까지 평강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안보의 은혜를 감사한 자에는 평강의 그 은혜의 강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기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하십시오.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참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 해서 이렇게 연보 드리는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절기 지키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근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이렇다면 지금이라도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중에 피의 은혜, 진리와 영감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피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력이 강해지고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진영의 은혜가 강해지고 안보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안보의 평강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3대 절기의 백미인 요 6월절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은혜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월절은 이것은 환란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장자 재앙은 그것은 환란입니다. 마지가 다 죽는 거예요. 왕이든 안 그러면 종이든 어떤 자이든 간에 양의 피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열에 일명 없이 자기의 마지는 죽고 마지가 죽으면 둘째가 죽고 둘째가 이제는 마지 되니까 셋째가 마지 되니까 또 셋째가 죽고 한마디로 남들은 다 죽는 이런 재앙입니다. 전멸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한마디로 환란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환란이라 그 말이죠. 어떤 구원을 주십니까? 먼저 장자재앙이라는 천멸장에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죠. 둘째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주셨죠. 셋째는 종의 그런 신분에서 자유자의 자유를 주셨죠. 넷째는 놀 때 전부 다 빈손 놓지 말고 다 한 웅큼씩 쥐고 모든 소유물을 다 받아서 놓은 소유의 넉넉한 그런 축복을 받은 네 가지 생명 그리고 해방 자유 소유의 넉넉함 요 네 가지의 그런 이 은혜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가장 각색의 환난을 다 만납니다. 그 환난은 건강이 안 좋은 건강의 환난도, 경제가 힘든 경제의 환난도, 가정에 우환이 있는 그런 가정의 환난도, 또 자녀들이 쏙쏙이 그러면 자녀에게 있는 그런 환난도,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부부의 이런 환난도, 직장생활에 상사가 괴롭힌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받는 스트레스, 이게 직장의 환난이죠.
사업하는데 일거리가 없다, 돈의 그런 어떤 회전이 잘 안 된다, 수금이 안 된다, 뭐 일할 노동력이 부족하다, 뭐 사람이 죽으라고 일해도 나무중에 팔고 오니까 완전 뭐 진짜 뭐 박리담회라 해사도 말이죠. 이문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죽으라 해가지고 하나의 이문이 이런 이연하면 이래 많이 팔아본데 얼마 팔겠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 좋은 일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노?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공장 돌려야 되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이게 기업의 이런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 어떤 종류의 환란이 와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슨 환란? 유월절 환란. 유월절 환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의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 유월절 환란.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환란이라. 어떤 구원? 우리 역시도 4가지 구원입니다. 첫째, 생명의 구원.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 하나님과 더 연결되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력을 가져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력, 이 생명력을 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을 영생으로 이걸 우리가 이루는 것이 건설구원 심신의 기능구원 아닙니까? 구원 이루고자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이 하늘나라에 실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종기가 되고 상급이 되는데 이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 되는 이것이 얼만큼 네가 지금 의의 기능을 가졌느냐, 심신의 기능이 얼마나 네가 지금 있느냐, 성화되었냐, 요거 생명의 영생의 이 기능을 가진 요것이 우리 관건인데 그걸 바로 이 환란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 그 말. 그러니 환란이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주기 때문에 둘째 역시 우리도 해방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종되었습니까? 죄, 사망, 마귀, 또 내 옛사람 여기 탁 매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나의 습관적으로 자기의 그런 성질대로 식에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마귀에 감동받아서 그냥 마구 삽니다. 또 하는 짓이 항상 죄에 종되어서 죄만 짓고 있어요. 죄는 백해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감 무상한지 그냥 죄 짓고도 늠름합니다. 잘못했다 회개하면 되지. 그런 범죄를 근성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함 받지 못해요. 물론 법적인 사함은 받아도 실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뉘우쳐야 돼요. 자기가 고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돼. 이것은 공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범죄, 약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모르고 지었던 그 죄는 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알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 고함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짓한 길을 여러분들 지겹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저 일반적인 은혜만 우리가 받고 산단 말이에요. 좀 기적과 축복으로서 확 이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증거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자체로, 내 삶을 통해서 이걸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소금 역할에서 정말 기적과 축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은 좋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는 지나 안 믿는 내나 대동소이 똑같아. 그럼 무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 강하게 그게 어필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 죄의 종되었던 거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거 그 결과 사망 하나님과 딱 끊겨져 가지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 다시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돕고 말이죠. 그리고 좀 특대해주고 그리고 뭐가 물씬물씬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야구선수 오늘은 이상하게 공이 크게 보인다야. 오늘 공이 팍팍 낚인다. 그런 말 이런 많이 들었죠. 아마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게 환경이 말이죠.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 실력 이상으로 발휘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죄 때문에
마귀의 종되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사망이야, 사망. 이 사망의 그늘 속에서 내 하는 것이 전부 다 뭐 육체의 이 생명으로만 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생활만. 내 사업도 오늘도 하나 죽었다, 오늘 하루도 또 죽었다, 오늘 하루도 죽었다. 매일 죽어가는 사업 뭐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자기는 번뇌스럽다고.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마다 죽어가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망의 종대에 통해서 확 자유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 해방이, 이것이 환난 때 우리가 감사 생활하면 누릴 수 있는 무엇입니까? 누릴 수 있는 특혜라 그 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육체의 이 방탕의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진리로 영감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라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기 본질, 본성대로 사는 것이 깨끗이요. 그것이 거기 바로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니 이게 자유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거, 영감대로서 내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대로 사는 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 속에 옛사람이 반대, 주의 반대. 그래서 참 자기가 성령 깨달은 대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힘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대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성경도 설렘, 니는 율법주의니 나는 많이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조차도 지키면 주일 지키면 뭐라 합니까? 제가 오늘 주일 지키기 때문에 제가 직장 못 가겠습니다. 네가 율법주의냐? 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에 너는 그래야 하면 안 된다. 거기 누가 그럽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상무가, 예수 믿는 팀장이, 예수 믿는 선배가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래? 뭐 종교생활은 뭐 자유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만, 믿는 사람은요 막 눈을 막 쌍심지를 그냥 막 캐면서 말이죠, 덤벼드는 거. 네가 그다 싫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노? 다 사람 욕하잖아. 완전 볼수 골동 그렇게 욕하는 것이 뭐, 네가 지금 완전 구태연하게 딱 판에 박가지고 율법대로 계명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뭐가 되겠다고 말이지 라고 하는데, 대체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말씀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이 구약에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건 신약은 필요 없어요? 신약은 필요 없는 말씀. 우리 주님도 이 모든 십계명 다 지키셨고요, 하나님 말씀 다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거 반대가 많지만 사는 것이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구원은 진리와 영감대로 자기가 사는 요 은혜를 환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마지막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린 소유의 넉넉한 물질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 생명으로 우리가 떡떡 강건해지고, 또 죄와 사망과 막에서 해방되고 진리와 자유로, 진리로 영감으로 자유한다는 이 굿만 해도 얼마나 크고 좋은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어. 야 보너스, 야 그냥 어떻게 네가 사노? 자본 있어야 되지, 많은 양식이 있어야 되지, 또 식도 있어야 되지.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에요. 소유의 넉넉한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 뭐라고요? 유월절 환난. 우리 구원 네 가지, 생명, 해방, 자유, 소유의 넉넉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환난인 것을 알고, 그래서 환난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환난은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장자재앙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넘어섰잖아요.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것을 넘어섰다고, 이겼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구원을 얻었지. 졌으면, 거기에서 삼켰으면 장자재앙 또한 우리에게, 그들에게 장자재앙입니다. 환난은요, 이기면 구원이지만 지면 환난은 여전히 환난인 거예요.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자기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같이 환난 때, 야, 이 구원이다, 구원의 기회다 하고 했더니 누가 뭐 약 올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뭐라고 해노? 안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뭡니까? 환난을 이기려고 생각지 않고 환난 자체만
바쁘고 환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환난에 대해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환난은 여전히 환난으로만 자기에게 작용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에서 꼭 기억할 바는 환난은 이겨야 구원이 된다. 지면 여전히 환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통해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양의 피를 문설지에다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장자재앙을 통과하는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도 이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거해야 돼요. 피가 뭡니까? 대속의 역사죠. 대속의 역사 뭡니까? 사제, 칭의, 화친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피 안에, 사제 안에, 피 안에, 칭의 안에, 피 안에, 화친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제 안에 제사 받았으니까 죄짓지 않아야 돼요. 내 죄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험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런 우리가 아무리 힘든데 지금 엎어진데 진짜 또 참 코가 깨인다고 말이죠. 내가 엎어진 데다가 덮치는 이런 꼴을 안 부르면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죄지으면 이건요 우리는 악죄입니다. 악죄. 솟아날 구멍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칭이 하나님 뜻대로 그 와중에도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사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팁을 주십니다. 야,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하고 딱 지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다 보여주어서 그대로 자기 살면 만사 형통. 그럴 리가. 살아보십시오. 초지장도 보지 못하는, 초지장 너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래야 산다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봤을 때 오 진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말씀하시니까 살아봐야 알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인도, 이것은 이 영감의 인도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입니다. 살 길. 그래서 칭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살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배반치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기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이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하나 되어 사는 여자, 이것이 화친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주님의 피 안에 거할 때 환난을 다 통과하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또 둘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장자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그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안에 거하면서 내가 제 사제, 칭의, 화친 안에 거하면서 요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어요. 양고기, 또 무교병, 썬나물을 먹으라. 그래서 힘을 얻어야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얻어야 야 출애굽 나가자 할 때 딱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힘을 얻어야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세 가지 양고기는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늘의 보혈을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받으신 그 수고, 그 희생, 그 역사,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자기가 힘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가난해지셨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신데 너 위해서 죽기까지 하였구만. 나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이런 주님의 이 반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가 참 자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정말 이런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여기서 우리의 심령이 뭐가 힘이 납니다.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같이 그런 능력, 힘을 얻게 돼요.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이 있으면 서로 밀가루 사이를 벌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목이죠. 누룩 없는 떡은 이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이렇게 화목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예수님의 피의 역사는 중보의 역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만물과 또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으면 우린 사람끼리 화목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전에 사랑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도 주님같이 낮아지고 주님같이 희생되어지고 주님같이 자기가 녹아지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진흙탕에 빠져서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손 하나 이런 흙 묻히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야 놓나 백날 놓나 해보세요. 놓을 수 있는가? 자기가 진흙 구덩이에 기어 들어가서 자기 등에 엎히고 그리고 기어 올려야 되지요.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화목의 역사,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면요, 벌써 주님께서는 제일 기뻐하는 것이 사람 구원 아닙니까? 이런 구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자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의 온전을 이루시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 모든 염려를 물러가고 담대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평강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일에 힘쓰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 요 구원하는 일, 여기 힘쓰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노방전담에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참 기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이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왜? 경험, 체험으로 산 것을 느끼니까. 그 기쁨은 실로 세상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자기가 맛봤기 때문에 그런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일, 이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 이게 뭐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이 일, 이걸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썬나물을 먹어야 돼요. 썬나물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도 우리 목에 태워지는 십자가를 지고, 구원과 고난은 이런 풀과분의 관계예요. 한 쌍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맛도 보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런 절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게 남겨주신 이 고난을 받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룰 구원을 얻지 못해요. 공으로 주신 기본 구원은 아니지만 건설 구원은 여러분들 못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돼야 돼요. 동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내가 참 말씀대로 영감대로 사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이죠, 피 안에 거하는 이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겪어야 돼. 거기 좀 전에 표현같이 이겨야 돼. 이겨야 되지. 거기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기에서 희한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주님의 승리의 그런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먹음으로 얻어지는 그 힘이 있을 때, 거기서 이게 뭡니까? 주님의 피 안에 거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팍차고 나가는 그런 이 자유와 해방의 생활을, 구원의 생활을 자기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피 안에 딱 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오늘은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더라. 뭔가 궁금하잖아요. 위 바람 불고 말이죠. 와장창창창 소리 나고 말이죠. 그리고 지진이 있다 하면 땅이 흔들흔들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은 심정이 진짜 불일듯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자재앙 때 말이죠, 딱 그냥 양피 바로 그 안에 앉아있으면 딱 앞에서 죽을 지게, 그때에 그냥 용기 내서 나가보자 하고 나간 사람은 장자재앙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애국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양고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썬나물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교병을 잊어버렸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화목도 잊어버리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대속의 그 놀라운 감사도 잊어버리고 사죄도 잊어버리고 칭의도 잊어버리고 화친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살 국민을 하고 말이죠. 세상 이런저런 재미만 찾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내 수고 노력만 무엇을 한번 이 어려움을 한번 해쳐볼까 싶어서 여기서도 한번 놓고 해보고 저기도 한번 놓고 해보고 이 집도 한번 방문해보고 저 집도 한번 방문해보고 오만 수당 방법을 다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점점 자기의 이 목을 조르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나간 것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피 안에 그대로 거하고 세 가지 먹는 이 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으로 나가서 뭐를 애굽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은 애굽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망하게 애굽도 망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신 이 뜻, 이걸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근본에 잊어버렸던 이 세 가지 은혜, 피와 성령과 진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안보의 은혜, 요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면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6월절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께 이렇던 감사를 찾아서 피 은혜를 감사,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감사,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난은 구원을 위한 환난인 것을 깨달아서 특별히 이런 환난 때 6월절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피 안에 거하며 양고기 먹고 썬나물 먹고 무교병 먹으면서 힘 얻어서 어떻게든지 이 환난을 이겨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 해방의 구원, 자유의 구원, 소유의 넉넉한 구원을 다 받아가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